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놓고 주님 내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때 코비드-19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심령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황금 같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연단되어 정금같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랑 없는 거리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의 비밀, 천국 백성이 되는 비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차례 큰 역병이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고아를 거두고 병자를 돌보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우리가 손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칭송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우리 박인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한 영들은 벌벌 떨고 떠나가며 연약한 믿음들은 좋은 땅으로 옮겨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환난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금과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2주 전에 재정 집사님의 재정 결산과 보고를 들으셨고 오늘 감사의 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전례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작년의 예산과 또 작년의 결산과 올해 예산을 받는데 동의와 제청을 해주시면 가부를 엿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네, 우리 기록을 위해 조금 손 한번 누가 들어주시면, 예, 동의가 있어 감사합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네, 결산과 예산을 받기로 동의하시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온라인 성도님들도 어떤 재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우리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면 명쾌한 답을 드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하나를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하는데,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다 함께 기립해서 이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어제 토요일 우리 건물 주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팻말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제는 갈렙 어른들이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다는 말씀 들었고, 건물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대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프레어 웍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적극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오셔서 교회 주위를 도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금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주의 만찬을 대면과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런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원과 목장을 통해 여러분이 픽업해 가시길 바라고, 여기 각자 보시게 되면 아주 안전하게 이 뚜껑만 껍질을 벗기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와플이 나오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Reader's Digest에 나온 내용인데, 밥하고 페니 부부는 미국의 North East 북동쪽에 살았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커네리컷, 버먼, 노스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이런 지역들은 겨울에 매우 춥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거동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밥과 페니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후를
추운 북동쪽이 아니라 좀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일컫는 플로리다에 가서 은퇴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남편은 59세, 아내는 51세에 은퇴를 해서 플로리다의 아주 살기 좋은 데가 푼타 골다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 하늘에서 보면 그 바다 위에 집을 만들고,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게 푼타 군테라는 플로리다 노인들의 은퇴자들의 천국뿐만 아니고, 이 부부는 좀 여유 있게 돈을 모아서 약 9m 정도 되는 트롤링 보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제 이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은 안전한 배에는 침대도 있고 식당 테이블도 있고 부엌 시설도 있습니다. 아주 이런 귀하고 살기 좋은데 오늘은 이 바닷가, 내일은 저 바닷가를 다니면서 seashells, 조개 껍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개 껍질을 모으는데 이 바닷가에 아름다운 게 있다라고 너무 이뻐서 모아가지고 말려서 집에 전시를 하면, 그 다음 바닷가에 가면 더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있어서 조개 껍질을 계속 모으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많은 조개 껍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밥과 페니 부부도 흐르는 인생을 막지 못하고 조문객이 왕래하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Hey Bob and Benny, 너희들은 은퇴 후 노후를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 우리는요, 여기 보시는 대로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개 껍질을 모으느라고 수고 많았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솔로몬은 조개 껍질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좀 더 다른 차원의 껍질을 모으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베드로 전도서의 본문인데 12장 8절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여자와 금과 말을 부지런히 모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일보 직전 그는 헛되다. 주전자의 시름이 막 오릅니다. 잡았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13년을 살았는데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다니면서 매 주일날 검문교를 지났습니다. 아침에 지나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검문교에 안개가 자주 낍니다. 돌아올 때는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하시피 안개가 확 거치는 것을 저는 매주 보면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에는 뭐가 없다고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 원기왕성했던 솔로몬도 그도 인생의 세월을 막지 못하고 조문객이 왕래하는 그 직전에 노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상시에 얼마나 금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그가 모은 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 솔로몬 왕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600세겔이 얼마인가를 제가 우리 부교육자 한 분에게 좀 현대 금과 환산해서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얼마인가를 계산해 봐라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1,000억 원. 그리고 10장 17절에 보면 또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 300개는 얼마인가를 좀 알아봐라. 뭐 전후 문맥에 보면 이 세겔이 나오고 금의 함량이 나오는데 얼마냐면 370억 원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방패인데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사치한다라고. 사치.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솔로몬은 사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치가 럭셔리란 말은 라틴 말로 랭킹을 매긴다는 거예요. 랭킹.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3등석에 탑니다. 1등석에 탄 사람들 보면 이야,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솔로몬은 금으로 다른 어떤 역대 나라가 흉내내지 못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랭킹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럭셔리란 말은 영국 사람들은 stink, 악취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사치는 괜찮지만 사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악취가 난다라고 영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게 어디서 나는 것이냐? 지금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 글쎄, 천국에서는 이 만나와 천국 음식만 만드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냄새가 난다.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악취가 올라옵니다. 금으로 백성을 돌보고 선교를 하지 않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의 공통점은 뚜껑이 있다는 것과 집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악취와 멀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나친 사치는 하나님 코에 악취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그는 헛되도다. 잡은 줄 알았어요. 여자를 잡은 줄 알았어요. 금을 잡은 줄 알았어요. 말을 잡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자가 1,000명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많은 말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된데,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기 채찍이라는 것은, 혹시 어린 시절에 소를 몰아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소가 밭갈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링, 끝이 뾰족한, 여기 만화 같은 게 나오나요? 예, 이게 뾰족한 걸 가지고 소의 다리나 엉덩이를 쿡 찌르게 되면 이게 일종의 모티베이션,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소나 말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움직이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좀 컨버전에 머물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우리들이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스승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바뀐 못 같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찍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못은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앉은 의자나 이런 피아노는 지금은 글루로 했지만 보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으려면 못을 박아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서로 연결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되는 영향이 있죠. 이런 영향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꽝꽝꽝 받아서 움직이지 마라, 고정해라, 믿음의 요동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나를 움직이게도 하고 세상과 가까워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아주 주목할 만한 처음 세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말렉을 아끼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당신이 행하는 것은 You are foolish,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에게 바보 같은 망령되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사울 옆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참으로 승승장구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그는 지붕 위를 거닐다가 저 지붕 안에서 목욕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부하가 말하기를 누구의 손녀딸이고 누구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니 당신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너무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 못하게 하고 1년간을 은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멀리하지만 죄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양 가운데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자기 딸처럼 가까이 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나쁜 사람이 당신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다윗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 노인네 나단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간 숨겼던 죄를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주님 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다윗 옆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선지자가 누구인가?
누구죠? 솔로몬은 여자와 금과 말을 조개 껍질을 모으는데 그 급에서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채찍과 같고 못과 같은 말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도록 자극하고, 움직이기를 원치 않을 때, 움직이려고 할 때 꽉 막는 못과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제가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 솔로몬처럼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승객이 다 탑승한 다음에 물론 그 비행기 기내안은 환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비행기 회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 코리안 에어라인을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서 감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길 테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기내 음식을 서버를 하겠습니다. 음식이 끝나고 나면 커피나 차를 드릴 테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 기내 음식을 다 먹고 음료수를 먹고 나면 기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의 쾌적한 쉼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 불을 끄겠습니다. 혹시 뭐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기 위해서 리딩 라이트가 필요한 분은 여러분 머리 위 천장에 있는 그 리딩 라이트를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에게 맞게 고정되어 있고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을 이용해서 신문을 보던가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높은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전도서를 12장 본문으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연세가 많은 분들과 젊은 분들이 개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전체 회중을 한 일반적인 메시지는 지금 듣고 계신데, 내 개인적으로 제가 간간히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저를 두고 한 말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왜 그분을 두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은 전체를 향한 메시지지만 개인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최근에 나름대로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나에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공중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리딩 라이트는 그의 삶 속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voice and choice. My voice, your choice.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줄 테니 그 음성에 관하여 선택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내 양은 3절에 음성을 듣고 4절에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불편하지만 채찍과 같고 모처럼 불편하고 아프고 불쾌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한 결과
회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결과 헛되고 헛되다. 주님, 제가 저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조개 껍질 먹다가, 금을 모으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말을 모으다가 왔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멀리 보여주는 거죠. 등은 바로 앞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멀리 보게 하고 가까이 앞을 비춤으로 채찍과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교훈은 지혜자와 스승의 말씀이 채찍처럼 불편하고 모처럼 나를 고정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라, 경청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는데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watch out. 공동의 예배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들리는가? 들으라. 들리는가? 두 번째는 들린 말씀을 지키는가? 13절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지당한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코비드-19 전에 신방을 해보면 어떤 분 가정에는 그 미니 LA 피트니스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가정에 많은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는 거, 카디오 하는 거, 근력 운동 하는 거, 이 방에도 있고 이 방에도 있고 아주 그 모든 운동 기구가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은 건강 증진에 참으로 애를 쓰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심장을 좋게 하고 또 에어로빅하고 또 뭐 근력 운동하는 많은 기구가 있지만 시간을 내고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기구가 나한테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헬로,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종의 운동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좋은 운동기구. 이거 참 값진 거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나 운동기구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운동기구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인간의 본분,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나를 운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좋은 운동기구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목장과 또 다양한 훈련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훈련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고 다운타운이나 지역사회 프로웨어워크하고 코너스톤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을 잘 섬기고, 사진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도 가고 또 목자도 가고 전 여러 분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련이 1990년 초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000명의 소련 사람들이 소련의 추운 날씨와 비슷한 미네소타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을 허용을 했는데,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소련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 개인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준 정착금과 직장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돈이 모아지자 자동차를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운전 면허를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잘 받고 거기에 어떻게 파킹하는가, 빨간불에 서야 된다, 우리 페데스트리언이 지나가면 먼저 그들에게 양보해라, 이런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면허증과 실기를 보고 통과를 해서 운전면허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밤에 아무도 없으면 빨간불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낮이라도, 남아공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일단은 지나가라. 왜냐하면 언제 카제갱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소련 망명자들에게 있더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련 사람들만 아니라 식민지 아래 공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배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지배자가 보지 않으면,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이 공산국가 식민지에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지배자를 위하기 때문에 그 지배자가 보지 않고 지배자의 구속이 없으면 피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 막 지나가는 겁니다.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불에 절대로 안 지나가죠. 그죠? 빨간불 지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씨벨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납니까? 씨벨트를 만든 그 법안을 만든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빨간불에 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요? 저쪽에 오는 차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를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이 잘 나오네요. I like you, man. 네, 자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의식이 낙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움직인다. 그 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의식이 건강하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well-being, 나의 복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두 군데만 소개하면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이 돼요. 내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교회적으로 2-2-2, 2-1-3, 2-1-3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이게 제가 뭐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21명이 1기, 2기, 3기를 졸업하고 4기가 이제 다음 주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인데 처음에는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거 저 훈련은 내가 좀 잘하지 못하는 영역을 개발하는 것인데 훈련한다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한 분도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려운 내용을 다 소화를 해서 아마 본인들이 내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213은 제자 재생산, 다음 세대를 같이 훈련시켜야만 졸업으로 인정합니다. 사진 찍은 거, 육주 공부한 거 그게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대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근거해서 훈련이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못한다, 힘들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21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위기의식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관계도 주고 또 살아갈 데 필요한 재물을 주었는데 너 뭐하다 왔니? 주님, 저는요 조개 껍질 모으다가 왔습니다. 조개 껍질. 저는요 금과 여자와 말을 모으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자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복음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도록 훈련자를 재생산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남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를 한다면 여기까지 멈추고 예수님이 너희는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살아있다면 어떤 연령에 관계없이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을 만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인간의 본분, 그것을 지키고 와라. 그 말씀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데리고 가는 우리 뉴스온교회 온라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금을 모으고 말을 모으고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왔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채찍처럼 못처럼 나를 자극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결국 남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계속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사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저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키다가 주님 만나도록 우리 뉴송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를 귀여으로 하겠네 예수의 복 많은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여기는 자는 은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변대하는 바람이 외아들이 하일 건네 위하여 기뻐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의 전주곡은 4.13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4.13을 하고 계시고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4.13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일과 수요일 저녁에 4월부터 2.13이 시작이 되고 저는 2.13을 섬기면서 제 마음에 큰 감격과 열정을 더 뜨겁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13을 다 끝내고 2.13에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저는 매일같이 2.13 하는 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잘 섬겨서 훈련자를 재생산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 교통하심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대사명을 지키기 원하는 온라인 그리고 대면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